만약에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 그러니까 사랑, 결혼, 일, 슬픔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단 한 명의 현자가 답을 해준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책,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대답과도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지혜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알무스타파라는 예언자의 이야기예요. 그는 오르팔레스라는 도시에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고향으로 돌아갈 배를 기다려왔죠. 그리고 마침내 떠나는 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벗는 것은 옷이 아니라 내 손으로 찢는 살갗이다. 이 말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이건 그냥 나 이제 떠나 안녕 이게 아니라는 거죠. 떠남이 낡은 옷을 훌훌 벗어버리는 그런 시원한 해방이 아니라 지난 12년의 세월, 그 시간 속에서 맺었던 모든 관계와 추억, 그 모든 것이 자기 살갗처럼 되어버려서 그걸 내 손으로 직접 찢어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12년. 정말 긴 시간이죠. 그 기나긴 기다림의 끝에 알무스타파가 성벽 밖 언덕에 올랐을 때 드디어 저 멀리 안개를 뚫고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배가 나타납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억눌러왔던 기쁨이 저 넓은 바다 너머로 폭발하듯 날아갑니다. 이건 그냥 와 좋다 하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에요. 오랜 기다림과 깊은 고독의 무게를 전부 이겨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순수하고도 벅찬 환희의 순간인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언덕을 내려오자마자 그 순수했던 기쁨은 아주 깊은 슬픔으로 바뀝니다. 떠난다는 환희와 남겨진다는 고통이 그의 마음속에서 공존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생각해보면 비록 그곳에서의 시간이 고통스럽고 외로웠을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만났던 도시와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남이라는 건 단순히 공간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부와 분리되는 것과도 같은 거죠. 그는 자기 영혼의 조각들을 이 도시의 거리 곳곳에 흩뿌려 놓았다고 느껴요. 그의 갈망이 형체를 얻어서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그가 맺었던 수많은 관계와 나눴던 깊은 교감들이 여전히 이 도시에 살아 숨쉬고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 이 떠남은 단순히 장소를 떠나는 행위를 넘어서 스스로를 찢는 것과 같은 아픔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남기고 가는 건 어떤 차가운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고뇌와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찬 바로 그 심장, 그 자체를 두고 가는 겁니다. 이별이 이토록 고통스럽지만 그는 알아요.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여기서 머무른다는 건 곧 얼어붙고 결정체가 되어 틀에 갇히는 것, 다시 말해 영혼의 성장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바다는 새로운 시작이자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는 회귀를 상징해요. 그 거대한 부름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지금의 이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게 만들 정도인 거죠. 알무스타파는 이 여정이 왜 필연적인지를 아주 강력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목소리가 그 목소리에 날개를 달아준 혀와 입술을 함께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목소리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을 낸 존재로부터 독립해서 홀로 퍼져나가야 하죠. 이처럼 영혼도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때로는 안락한 둥지를 떠나 홀로 날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둥지를 박차고 홀로 저 넓은 창공을 찾아 날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가 항구를 향해 걷는 동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성문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해요. 들판 곳곳에서 그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면서 이 쓸쓸한 이별의 날이 마치 거대한 재회의 날처럼 바뀌어버립니다. 이건 한 사람의 떠남이 공동체 전체를 움직이는, 그가 지난 12년간 이 도시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장엄한 순간입니다. 도시의 장로들이 가장 먼저 그에게 다가와 간청합니다. 그들의 발 속에는 더 이상 알무스타파를 이방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들이자 사랑하는 이로 여기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어요. 단순한 애정을 넘어서 지혜의 등불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느껴지죠. 사제와 여사제들은 그동안 말로 표현되지 않았고 어쩌면 베일에 가려져 있던 사랑이 이제 그의 떠남이라는 순간 앞에서 비로소 소리내어 울부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공감할 만한 보편적인 진리죠.
우리는 우물이 마르고 나서야 비로소 물의 소중함을 알듯이 종종 무언가를 잃을 위기에 처해서야 그 사랑의 진짜 깊이가 어땠는지를 깨닫게 되니까요. 바로 그때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중심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사제 알미트라입니다. 그녀는 알무스타파가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 그의 진가를 가장 먼저 알아봤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의 떠남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죠. 알미트라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지 마세요라고 부탁하지 않아요. 대신 훨씬 더 심오한 요청을 하죠. 그의 육신을 붙잡는 대신 그의 영혼이 담긴 지혜를 이 땅에 영원히 간직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요청이 바로 지금부터 이어질 예언자의 핵심인 위대한 설교의 기폭제가 됩니다. 그리고 알미트라는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가장 단순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바로 그 질문, 사랑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이 한마디 요청으로 예언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자, 사랑에 대한 알무스타파의 첫 마디를 들어보세요. 그는 사랑을 그저 달콤하고 부드러운 감정으로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우는 힘인 동시에 우리를 고통의 십자가에 못 박는 힘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나무가 자라기 위해 가지치기 아픔을 겪어야 하듯 진정한 성장은 반드시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저 하늘 높이 들어 올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장 깊은 뿌리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강력하고 이중적인 힘이라는 거죠. 그는 사랑의 이 이중적인 속성을 수학이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결코 부드럽지가 않죠. 사랑은 먼저 당신을 곡식단처럼 자신에게로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는 가차없이 타작해서 당신의 거짓된 자아와 껍데기를 벗겨내죠.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 키질을 하고 당신의 순수한 본질만 남을 때까지 하얗게 빻습니다. 그리고 반죽하고 불에 넣기까지 하죠. 이 모든 고난을 통한 정화의 단계는 궁극적으로 당신의 영혼을 신성한 잔치에 오를 신성한 빵으로 만들기 위한 지극히 거룩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고통스러워 보이는 과정에는 사실 단 하나의 아주 심오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즉 자기 인식입니다. 사랑이 주는 시련과 아픔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하고 나아가 생명 그 자체의 거대한 심장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소중한 통로인 셈입니다. 여기서 알무스타파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의 고통은 피하고 오직 평화와 즐거움만 찾는다면 그건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계절 없는 세계에 사는 것과 같다고 말이에요. 기쁨도 슬픔도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어쩌면 안전할지는 몰라도 지극히 무미건조한 반쪽짜리 삶을 살게 될 곳이라는 강력한 경고인 거죠. 그리고 그는 진정한 사랑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자급자족적인 우주와 같아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거나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은 소유하지도 소유되지도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사랑의 착각, 즉 상대를 내 것으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근본적인 반박입니다. 사랑의 유일한 목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 그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알무스타파는 소유가 아닌 경험 그 자체를 소망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밤에게 자기의 노래를 불러주는 시냇물처럼 녹아내리는 것, 너무나도 큰 부드러움의 고통을 아는 것, 이런 것처럼 온전히 느끼고 경황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는 것에 대한 소망 말입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우주적인 사랑의 개념을 듣고 나니 질문은 자연스럽게 그것의 가장 친밀하고 현실적인 표현, 바로 결혼으로 이어집니다. 결혼에 대한 알무스타파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의 아름다운 역설로 시작됩니다. 그대들의 함께함에 공간을 두라. 함께 있는데 공간을 두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는 진정한 함께함은 서로에게 충분한 공간을 허락할 때만 가능하다는 아주 중요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역설을 정말 아름다운 비유들로 설명해요.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 잔으로 마시지는 말라는 것. 이건 서로를 지지하고 돕되 결코 상대방에게 완전히 의존하거나 흡수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겠죠. 특히 류트의 현 비유는 정말 절묘합니다.
여러 개의 현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기에 비로소 하나의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그 현들이 서로 엉켜 붙어 있다면 그저 시끄러운 소음만 날 뿐이겠죠. 첫 번째 건축 비유가 이 아이디어를 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거대한 사원의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둥들은 서로 적당히 떨어져 서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기둥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면 구조 전체가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릴 거예요. 기둥들 사이의 그 공간이 바로 사원의 힘과 아름다움을 만드는 핵심인 거죠. 두 번째는 자연의 비유입니다. 이건 개인의 성장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죠. 참나무와 사이프러스, 둘 다 정말 크고 멋진 나무들이잖아요. 하지만 만약 한 나무가 다른 나무의 그늘에 완전히 가려져 있다면 햇빛과 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온전히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각 파트너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만의 빛과 공간을 허락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지고 그 결혼의 결실인 자녀에 대한 질문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군중 속에 있던 한 어머니가 우리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관계, 자녀에 대해 묻습니다. 알무스타파는 부모됨에 대한 아마도 이 책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유명한 말로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나 분신으로 여기는 세상의 모든 통념을 그 즉시 뒤흔들어 놓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는 부모가 단지 생명이 자신을 영속시키기 위한 통로, 즉 그릇일 뿐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당신의 생각을 주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부모가 결코 방문할 수 없는 미래의 영역, 즉 내일의 집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낡은 생각으로 그들의 미래의 집에 가구를 놓으려고 하는 시도는 오만일 뿐이라는 거죠. 그는 이 모든 복잡한 관계를 궁술이라는 단 하나의 강력한 비유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모는 화살을 쏘는 궁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는 그저 활일 뿐이에요. 진정한 궁수는 생명 그 자체이며 부모의 역할은 그 위대한 힘이 당기는 대로 기꺼이 구부러져서 자녀라는 화살을 더 멀리, 더 힘차게 쏘아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언자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탐구를 마칩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는 기쁨에 찬 수능에 관한 것입니다. 부모의 안정성과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놓아주려는 그 마음은 저 멀리 힘차게 날아가는 자녀의 비상만큼이나 아름답고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집에 대한 알무스타파의 지혜를 계속해서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언자 알무스타파는 12년간 머물렀던 오르팔레스의 도시를 이제 떠나려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랑과 결혼, 그리고 자녀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가 떠난다는 소식에 도시 사람들은 여전히 그에게 지혜를 구하고자 모여듭니다. 이제 사람들의 질문은요, 좀 더 우리 삶의 근원으로, 아주 본질적인 것으로 향합니다. 바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이루는 것들,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서부터 시작되는 질문들이죠. 한 여관 주인이 앞으로 나섭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어주는 그가 묻죠. 먹고 마시는 이 행위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알무스타파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이 지극히 평범한 행위를 아주 신성한 의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알무스타파는 먼저 아주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요. 우리가 그냥 땅의 향기만 맡고도, 빛만 받고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죠. 영혼만으로 살아가는 삶, 정말 아름다운 상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는 이 이상을 먼저 제시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육체가 가진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을 보세요. 그는 생존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이 폭력성을 외면하지 않아요. 먹기 위해 죽여야만 하고 어미의 젖을 빼앗아야 한다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쓰죠. 하지만 그는 이걸 죄책감의 문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행위 자체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으로 만들라고 말해요. 바로 예배의 행위로 만들라는 거죠. 예배의 행위가 대체 뭘까요? 알무스타파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그냥 밥 먹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제단으로 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음식들은 습과 들판의 순결한 생명들이 우리 안에 더 순수한 무언가를 위해 자신을 바친 성스러운 희생 제물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우리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엄청난 관점의 전환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식사를 연결의 의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짐승을 잡을 때는 우리 역시 언젠가는 죽는다는 필멸의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 생명과 나를 가르는 거대한 법칙 앞에 겸허해지라는 겁니다. 사과를 한 입 베어 물 때는 그 씨앗이 내 몸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명의 연속성을 생각하라는 거죠. 포도를 딸 때는 언젠가 우리 인생도 그렇게 열매 맺고 거두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고요.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마실 땐 이 한 잔에 담긴 가을의 햇살과 농부의 땀, 그 모든 과정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식사는 이 거대한 생명의 순환과 연결을 되새기는 명상의 시간이 되는 거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한 농부가 일에 대해 묻습니다. 먹는 것만큼이나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일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일이란 고역이고 짐이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알무스타파는 노동에 대한 이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일을 짐이 아닌 신성한 표현 행위로 탈바꿈시키는 거죠.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왼쪽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에 대한 관점이죠. 일은 저주다. 노동은 불행이다. 참 어둡죠? 그런데 알무스타파가 제시하는 오른쪽 비전을 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일이란 대지의 영혼과 발걸음을 맞추는 것이고 삶을 사랑하는 방식이며 신과 하나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일이 어떻게 저주가 아니라 이런 경이로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사랑에 있었습니다. 그럼 사랑으로 일한다는 게 대체 뭘까요? 그는 아주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내가 만든 옷을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입을 거라고 상상하며 옷감을 짜는 것. 내가 짓는 이 집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살 거라고 생각하며 애정을 다해 짓는 것. 내가 뿌리는 이 씨앗의 열매를 내 사랑하는 이가 먹을 거라고 생각하며 부드럽게 심는 것. 결국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마음, 그 의도가 모든 걸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알무스타파는 세상에 귀하고 천한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은 그 안에 사랑이 깃들 때 똑같이 고귀해진다는 거죠. 바람이 거대한 떡갈나무에게만 속삭이고 작은 풀잎은 무시하나요? 아니죠. 바람은 모두에게 똑같이 감미롭게 속삭이잖아요. 일의 가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명성이나 지위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내면에 깃든 사랑의 크기로 그 가치가 측정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요약해주죠. 일은 눈에 보이게 된 사랑이다. 우리의 노동은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사랑과 정신을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정의 아닌가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저는 제 일이 정말 싫은데요. 사랑은커녕 혐오감만 드는데 대체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이건 아주 현실적이고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에서 아무런 기쁨도 찾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니까요. 알무스타파의 대답은 정말이지 조금의 타협도 없습니다. 아주 단호해요. 사랑 없이 혐오감으로 일하느니 차라리 그 일을 그만두고 성전 문 앞에 앉아 구걸을 하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급진적인 말인가요? 그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랑 없는 노동의 결과물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일은 일하는 사람 자신만 공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구운 빵은 쓴맛이 나서 배고픔을 온전히 채워주지 못하고요. 마지못해 으깬 포도로 만든 와인에는 독이 퍼져 사람을 해치고 노래를 사랑하지 않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는 듣는 사람의 귀를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즉, 만드는 사람의 영혼 상태가 그 결과물에 고스란히 담겨서 그걸 받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때 한 여인이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기쁨과 슬픔에 대한 것이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감정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감정. 이 둘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적처럼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알무스타파는 이 둘이 사실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임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 놀라운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대의 기쁨은 가면을 벗은 그대의 슬픔이다.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우리가 느끼는 최고의 환희가 사실은 슬픔이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난 거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우물이라는 비유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 마음속에 우물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우물에서 웃음이 솟아나는데 그 우물은 다름 아닌 우리의 눈물로 채워졌던 바로 그 우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슬픔이라는 경험이 우리 마음을 깊게 파내려 갈수록 그 파인 공간만큼 더 많은 기쁨을 담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슬픔이 깊을수록 더 큰 기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 비유는 다른 예시들을 통해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아 마시는 아름다운 잔은 뜨거운 도공의 가마에서 구워지는 고통을 견뎌낸 바로 그 잔이죠. 우리의 영혼을 달래주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 류트는 칼로 속이 파헤쳐지는 아픔을 겪은 바로 그 나무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들은 종종 고통과 변형의 과정을 통해서만 탄생한다는 것을 아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 자신을 슬픔과 기쁨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저울에 비유합니다. 삶의 경험들이 저울을 움직이게 하죠. 기쁨이라는 줄을 얹으면 기쁨 쪽으로 기울고 슬픔이라는 줄을 얹으면 슬픔 쪽으로 기웁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반드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둘은 영원히 연결된 짝이라는 거죠. 오직 텅 비어 아무 경험도 하지 않을 때에만 저울은 멈춰서 균형을 이루지만 그건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겠죠. 자, 이번에는 한석공이 집에 대해 묻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이제 외부의 공간으로 질문이 옮겨왔네요. 알무스타파는 집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안식처를 넘어서 우리 영혼을 담는 더 큰 몸이자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로 그 의미를 확장시킵니다. 그는 두 종류의 집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집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의 집이에요. 두려움의 집은 벽을 세워 세상과 나를 분리하고 문을 굳게 잠가 스스로를 고립시키죠. 그 안에서 추구하는 건 오직 안락함 뿐입니다. 반면에 영혼의 집은 자연과 통해 있어요. 길은 푸른 골목이고 문은 대지의 향기를 향해 열려 있죠. 그곳은 평화와 아름다움, 추억이 깃든 공간입니다. 여기서 알무스타파는 특히 안락함에 대한 욕망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안락함을 아주 교활한 존재로 의인화하는데요. 처음에는 손님처럼 슬그머니 들어왔다가 어느새 집주인 행세를 하고 마침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폭군이 된다는 거예요. 편안함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의 더 큰 꿈과 열정은 조롱당하고 결국 죽어버린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정말 강력한 관점의 전환이에요. 그대의 집은 닻이 아니라 돛대가 되어야 한다. 닻은 배를 한 곳에 묶어두죠. 안전하지만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돛대는 바람을 받아 배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을 붙잡는 닻인가요? 아니면 나아가게 하는 돛대인가요? 그리고 그는 우리의 진정한 집은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고 결론 내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영혼은 하늘이라는 거대한 저택에 산다는 거죠. 그 저택의 문은 아침 안개고 창문은 밤의 노래와 고요함 그 자체입니다. 결국 우리 영혼의 진짜 거처는 이 우주 전체라는 장엄한 선언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한 직공이 옷에 대해 질문합니다. 먹는 것, 일하는 것, 사는 것에 이어 이제 우리가 입는 것에 대한 이야기네요. 아주 일상적인 주제 같지만 알무스타파는 옷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가리고 영혼을 속박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냅니다. 알무스타파는 옷이 가진 핵심적인 역설, 그 모순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사생활의 자유를 위해 옷을 입지만 그 옷이 오히려 우리를 묶는 굴레와 쇠사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숙함을 지키기 위한 방패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되고요. 아름답지 않은 것을 가리기 위해 입는데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대부분 가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더 자연스러운 상태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합니다. 더 적은 옷을 입고 더 많은 맨살로 태양과 바람을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죠. 그에게 태양과 바람은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생명의 숨결이자 생명의 손길입니다. 옷은 바로 이 생명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셈이죠. 그의 시적인 이야기에 따르면 옷은 추위를 막기 위한 필요가 아니라 수치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수치심이라는 배틀로 나약함이라는 실을 이용해 짠 것이 바로 옷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정숙함조차 사실은 불결한 자의 눈을 막기 위한 방패일 뿐이라고 말해요. 언젠가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지면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은 알무스타파가 전하는 궁극적인 진실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자연이 우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대지는 우리의 맨발이 닿기를 기뻐하고 바람은 우리의 머리카락 사이를 스치며 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는 옷들이 바로 이 자연과의 기쁨 넘치는 소통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먹고 일하고 집을 짓고 옷을 입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그 속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알무스타파의 지혜는 결국 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신성함을 발견하고 물질적인 것들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라는 거죠. 우리의 하루하루 먹고 자고 일하는 그 모든 삶이 영적인 길과 동떨어진 시간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길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행동들을 사랑과 감사의 예배 행위로 전환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하루의 가장 단순한 순간들 속에서 저 무한한 존재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자 알무스타파가 오르팔레세라는 도시를 떠나기 직전 그곳 사람들에게 남긴 삶의 지혜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요, 먼저 우리 사회의 큰 틀을 이루는 것들부터 살펴볼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파는 상거래,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과 정의에 대해서 말이죠. 알무스타파의 통찰을 따라가 본 뒤에 우리 시선을 안으로 돌려서 자유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또 우리 영혼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여정은요, 아주 익숙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시장이죠. 인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한 상인이 묻습니다. 사고 파는 것의 본질이 대체 무엇이냐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단순히 물건값을 흥정하는 걸 넘어서서 그 행위 자체에 어떤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갈망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행위 속에 숨겨진 더 큰 진실을 알고 싶다는 열망 말입니다. 알무스타파는 이 사고 파는 행위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바라봅니다. 이건 그냥 돈과 물건을 맞바꾸는 경제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대지가 우리에게 준 풍요로운 선물을 서로 나누면서 다 함께 만족을 찾아가는 신성한 의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의 손을 채워주는 한 우리는 결코 궁핍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니까 선택은 아주 명확해요. 거래에 어떤 마음을 담느냐, 그게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거죠. 사랑과 따뜻한 정의가 흐르는 교환은 모두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지만 만약 그 자리에 탐욕이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끝없는 욕심에 시달리고 다른 누군가는 굶주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교환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 그 정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시장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원칙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울과 계산은 신성하게 다루고 이 모든 풍요를 준 대지의 영을 기억하며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과 맞바꾸라고 말이죠.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건 노동 없이 말만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빈손인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밭으로 갑시다. 아니면 우리 형제들과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집시다. 라고 딱 잘라 말하라고 합니다. 잠시 멈춤. 하지만 동시에 가수나 춤추는 이들, 피리 부는 이들이 주는 선물은 소중히 여기라고도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꿈으로 빚어낸 예술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옷이자 양식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을 떠나기 전 가장 작은 사람의 필요까지 다 채워져서 아무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살피라는 당부. 진정한 풍요란 결국 모두의 만족 속에 있다는 걸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시장에서의 거래를 넘어 이제 좀 더 복잡한 사회 구조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정의의 문제입니다. 한 판사가 앞으로 나와서 묻습니다. 죄란 무엇이고 벌이란 무엇이냐고요? 이 질문 정말 간단하지 않죠? 단순히 누가 잘못했나를 따지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과 나 자신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 이걸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지브라는 말해요. 나쁜 짓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원래부터 악해서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영혼이 바람에 실려서 정처 없이 헤매다 보면 중심을 잃고 방심한 틈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결국엔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잘못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의 문 앞에서 한동안 문을 두드리며 기다려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아주 극진적인 생각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가장 높은 가능성을 넘어설 수는 없대요. 반대로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도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가장 낮은 가능성보다 더 아래로 떨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과 악의 가능성이 우리 모두의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인류라는 하나의 거대한 스펙트럼 위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죠.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나무 전체가 모르는 사이에 잎사귀 하나가 저절로 노랗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잘못 역시 우리 모두의 어떤 보이지 않는 동의나 방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신적인 자아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하나의 행렬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누군가 넘어지면 그는 뒤따라오던 사람에게는 저기 돌이 있으니 조심해! 라고 경고해주는 존재가 되고, 앞서가던 사람에게는 당신들이 길을 제대로 닦지 않았군요! 라고 일깨워주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지브란이 던지는 이 말들은 어쩌면 좀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살해당한 사람, 도둑 맞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다니. 이건 절대 피해자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피해자와 가해자, 의로운 사람과 사악한 사람이 사실은 하나의 천을자는 검은 실과 흰 실처럼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검은 실이 끊어지면 실을 짜던 직공은 천 전체를 살펴봐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한 개인의 죄를 볼 때 우리는 공동체 전체의 맥락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그는 진정한 정의란 우리가 밖에서 내리는 처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정의는 바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판, 즉 뉘우침이라는 거죠. 뉘우침은 밤중에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와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판사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미 자기 잘못보다 더 큰 후회와 고통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을 당신들이 어떻게 또 벌을 내릴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세상을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딱 나눠서 보지 말라는 거죠. 바로 선 사람과 넘어진 사람은 다른 두 종류의 인간이 아니에요. 그저 한 사람이 자신의 작고 부족한 모습과 위대하고 신적인 모습 사이, 그 황혼의 어스름 속을 걸어가는 여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원의 가장 높은 돌이 사원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낮은 돌보다 더 높지 않다는 말처럼 우리 모두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걸 집행하는 도구, 바로 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네요. 이번에는 한 변호사가 알무스타파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만든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이 질문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규칙들의 가치와 기능에 대해 파고드는 질문이죠. 과연 이 법들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는 걸까요? 알무스타파의 비유가 정말 재밌어요. 우리가 만드는 법을 마치 바닷가의 모래성 같다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열심히 모래성을 쌓잖아요. 하지만 그러다가 또 금세 웃으면서 그걸 무너뜨리죠. 우리가 법을 만들고 또 어기는 모습이 꼭 그 아이들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 쌓아 올리지만 결국 거대한 생명의 파도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시적인 구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대조를 통해서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부류는 태양을 등지고 서서 자기 앞에 길게 늘어선 그림자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삶은 딱딱한 바위고 법은 그 바위를 깎는 끌 같은 거죠. 그리고 그들이 보는 그 그림자가 바로 그들의 법이 됩니다. 반면에 다른 부류는 태양을 마주하고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삶은 광활한 바다와 같죠. 땅에 그려진 어떤 형상도 그들을 붙잡지 못하고 바람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여행합니다. 그들은 묻죠. 어떤 인간의 법이 감히 우리를 묶을 수 있겠냐고요. 이 마지막 강력한 질문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종달새의 본성은 노래하는 거잖아요. 누가 종달새에게 노래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영혼도 본질적으로는 저 종달새와 같다는 거죠. 그 본성은 자유롭게 노래하는 것인데 인간이 만든 어떤 법도 진정으로 그 영혼의 노래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법의 한계와 영혼의 자유, 이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사회와 정의 그리고 법에 대한 이야기를 거쳐서 이 모든 논의가 향하는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웅변가가 이 주제를 꺼내는데요.
앞선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 자유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모이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알무스타파는 아주 충격적인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그 자유를 마치 멍에나 수갑처럼 차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도시의 성문 앞에서 또 집안 화롯가에서 사람들이 나는 자유롭다 외치면서 그 자유 앞에 엎드려 숭배하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자기를 죽인 폭군 앞에서 몸을 낮추고 그를 찬양하는 노예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란 뭘까요? 그가 말하는 진짜 자유는 우리가 성취해야 할 어떤 목표나 아무 걱정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온갖 걱정과 결핍, 슬픔이 내 삶을 둘러싸고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 위로 벌거벗은 채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솟아오르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유를 얻고 싶다는 그 욕망마저도 나를 묶는 굴레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그는 우리가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문제들을 하나씩 안으로 가져옵니다. 우리가 없애고 싶은 부당한 법이 있나요? 사실 그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이마에 써놓은 거래요. 법전을 불태운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몰아내고 싶은 폭군이 있나요? 먼저 우리 내면에 그를 위한 왕자가 없는지부터 살펴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폭정이 없다면 외부의 폭군은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으니까요. 떨쳐내고 싶은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려움의 근원은 바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심장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향한 여정은 짠! 이제 자유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의 족쇄를 풀면 그 안에 또 다른 족쇄가 드러나는 그런 끝없는 과정이라는 거죠. 빛과 그림자가 서로를 통해 존재하듯이 하나의 그림자가 사라지면 남아있던 빛이 또 다른 빛에 대한 새로운 그림자가 되는 것처럼요. 자유는 목적지가 아니라 그 과정 자체인 셈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여정의 마지막, 가장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두 개의 거대한 힘, 바로 이성과 열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사제가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브라는 먼저 우리 모두가 겪는 내면의 갈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시작해요. 그렇죠. 우리 영혼은 종종 전쟁터와 같아요.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열정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우는 곳이죠. 그는 이 시끄러운 불협화음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바꾸는 평화 중재자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완전히 지배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합니다. 이성만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은 차가운 우레에 갇히고 말아요. 반대로 열정만 내버려 두면요. 그건 제멋대로 타오르다가 결국 자기 자신까지 다 태워버리는 불꽃이 되고 맙니다. 마치 키나 돛, 둘 중 하나가 부서진 배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거나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내면의 조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키와 돛이죠. 우리의 이성과 열정은 항해하는 영혼의 키와 돛이라는 겁니다. 이성은 방향을 잡아주는 키, 열정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돛. 배가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려면 이 둘 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제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느 한쪽이 이기는 게 아니라 둘이 멋진 파트너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성이 열정의 뜨거운 에너지로 활기를 얻어서 노래하게 하고 열정은 이성의 지혜로운 인도를 받아서 매일 새롭게 살아나게 하는 거죠. 집에 아주 사랑하는 손님 두 명이 온 것처럼 이성과 욕망을 대하라고도 말해요. 한쪽만 더 챙기면 둘 모두의 사랑과 믿음을 잃게 될 테니까요. 고요한 들판을 볼 때는 신은 이성 안에서 쉬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거친 폭풍우를 볼 때는 신은 열정 안에서 움직이시는구나 하고 경외심을 품으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 이성 안에서 쉬고 열정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정의 한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지브라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고 갑니다. 결국 우리 내면에서 이루는 조화가 바깥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의롭고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출발점이라는 깊은 울림을 남겨주는 거죠. 내면의 평화가 곧 외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칼릴 지브라의 책 예언자는 그냥 글자들의 나열이 아니죠. 이건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삶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말을 걸어오는 깊은 울림 같은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르팔레세라는 도시를 떠나는 예언자 알모스타파의 마지막 지혜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해요.
그의 목소리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신기하게도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향하고 있거든요. 우리 살면서 늘 고민하잖아요. 차가운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나? 아니면 뜨거운 가슴이 이끄는 대로 가야 하나?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의 갈등. 알무시타파는 바로 이 내면의 전쟁이야말로 나를 알아가는 여정의 첫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조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알무스타파는 이 문제를 피하지 않고 바로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그는 먼저 우리 안에 혼란스러운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혼이 뭐냐? 바로 전쟁터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이성과 판단력이 이렇게 해야 해 하고 질서를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열정과 욕망이 불길처럼 타오르죠. 이 끊임없는 충돌, 이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우리 내면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무스타파는 이 전쟁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정말 놀라운 비유를 하나 제시합니다. 이성은 우리 영혼이라는 배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키이고 열정은 바람을 가득 받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돛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키만 있으면 배는 꼼짝도 못하겠죠? 반대로 돛만 있으면 방향 없이 이리저리 떠다니기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위대한 항해를 위해 반드시 함께해야 할 완벽한 파트너인 셈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험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키가 부서지거나 돛이 찢어진 배처럼 우리 영혼은 망망대해에서 그냥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열정을 잃어버린 이성은요, 우리를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안전한 감옥에 가두는 힘이 되어버리고요. 반대로 이성을 잃어버린 열정은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결국 자기 자신까지 파괴하는 그런 불길이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답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통합에 있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열정의 에너지로 차가운 이성을 노래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동시에 이성의 지혜로운 빛으로 저 뜨거운 열정이 올바른 길을 가게 이끌어야 합니다. 마치 매일 밤 잿더미가 되었다가 아침이면 다시 태어나는 불사조처럼 말이죠. 우리의 열정도 이성이라는 빛 안에서 매일 새롭게 부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성 안에서 고요한 평화를 찾고 열정 안에서 힘차게 움직이는 삶. 이 조화야말로 진짜 표화인 거죠. 하지만 이 조화로운 상태에 이르는 길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 과정에서 고통이라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거든요. 내면의 조화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무스타파는 이 고통을 피해야 할 적으로 보지 말라고 해요.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이해로 이끌어주는 아주 신성한 촉매제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야, 이건 정말 고통에 대한 혁명적인 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통은 그냥 아프고 괴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낡은 생각과 편견이라는 단단한 껍질이 쩍 하고 깨지는 소리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깨진 틈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의 싹이 돋아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지금 어떤 낡은 껍질을 깨고 있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땅 속에 있는 작은 씨앗 하나가 그 단단한 껍질을 깨는 아픔 없이는 결코 태양을 향해서 싹을 틔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고통이라는 망치가 낡은 이해의 껍질을 부숴주기 전까지 우리의 진짜 잠재력은 그 안에 영원히 갇혀있을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알무스타파는 어쩌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정말 어려운 진실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고통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의식적으로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요, 지금 이 아픔이 나를 치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쓴 약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이 과정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의사는 나를 치유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 약이 지금 당장은 너무 쓸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듯이 우리 마음에도 그런 계절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낡은 이해의 껍질이 꿰지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볼 준비가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알 준비가 된 거죠.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마치 끝없는 바다와 같아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가다야 할까요? 알무스타파는 말합니다. 답은 저 멀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자아를 알아가는 여정이라는 건 무슨 보물찾기처럼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내는 과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아주 고요한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거 아주 미묘한 차이 같지만 정말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아는 지도 위에 어떤 한 지점처럼 여기가 정답 하고 찾아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는 끝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해서 변화하고 새롭게 펼쳐지는 실체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는 유일한 진리를 찾았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흐르는 강물을 작은 유리병 안에 가두려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나를 알아간다는 건 무슨 수학 문제 풀듯이 저울로 무게를 재고 자로 깊이를 재는 그런 정복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허용의 행위예요. 마치 태양을 향해 피어나는 한 송이 연꽃처럼 나의 진정한 자아가 그 수많은 꽃잎들을 스스로 드러낼 때까지 그저 지켜봐주고 내버려 두는 것. 그게 바로 자아인식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면으로의 깊은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향하겠죠? 자기 자신을 이해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요? 알무스타파는 그 시작으로 가르침과 우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관계의 본질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진정한 스승은 지식을 머리에 막 쏟아붓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지혜를 일깨워주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텅 빈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응답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와, 이 문장. 정말 배움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지 않나요? 위대한 스승의 진짜 목표는 제자를 자기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 힘을 실어주는 것. 그게 진짜 스승의 역할이라는 거죠. 진정한 우정 안에는 모든 생각과 소망이 굳이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그냥 태어나고 공유됩니다. 어떤 칭찬이나 인정도 필요 없이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만한 기쁨, 그 소리 없는 기쁨이야말로 알무스타파가 말하는 우정의 진짜 본질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죠. 바로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알무스타파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아주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알무스타파는 좀 충격적인 진단을 내려요. 우리가 말을 하는 많은 이유가 사실은 도피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면의 침묵, 그 고독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는 의미 없는 소리로 그 텅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혹시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우리의 생각은 저 광활한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와 같아요. 하지만 그걸 언어라는 새장 안에 가두는 순간 날개를 퍼덕일 수는 있어도 더 이상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는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심지어 우리의 수많은 말 속에서 생각이 절반쯤 살해당한다고까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침묵이 두려워서 계속 말을 하는 사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진실을 내뱉는 사람. 하지만 그가 정말로 경의를 표하는 사람은 바로 세 번째, 내면 깊숙이 진실을 품고 있으면서도 굳이 그것을 말로 다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여정의 마지막에 다다라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이해와 연결은 시끄러운 말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율동적인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만약 우리가 그 침묵에 더 깊이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듣게 될까요? 칼릴 지브란의 책 예언자. 이 이야기는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낯선 도시 오르팔레스에 머물렀던 예언자 알무스타파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배를 맞이하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떠난다는 소식에 도시 사람들은 마지막 지혜를 구하기 위해 그에게 모여들죠. 사랑, 결혼, 일, 슬픔, 그리고 삶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생 고민하는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그의 대답이 바로 이 책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의 마지막 설교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 문장을 마음에 한번 깊이 담아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알무스타파가 앞으로 들려줄 모든 지혜의 바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생각의 씨앗이거든요. 우리의 가장 깊은 본질,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진짜 나는 우리가 매일 느끼는 시간의 흐름을 초월해서 저 우주가 처음 탄생하던 그 장엄한 순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생각이야말로 앞으로 이어질 시간, 선과 악,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의 놀라운 통찰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알무스타파에게 가장 먼저 물어본 심오한 개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모두가 매일 겪고 있지만 사실 그 누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바로 시간 그 자체의 본질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는 먼저 시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생각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을 초, 분, 하루, 계절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 달력에 표시하면서 측정할 수 있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시간의 진짜 모습일까요? 그는 우리가 시간을 길들이려고 하는 바로 그 행동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알무스타파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우리는 시간을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것, 그러니까 우리 곁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흐름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강둑에 앉아서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는 구경꾼처럼요. 시간과 우리 자신을 딱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시간은 저 멀리 흘러가고 나는 여기 강둑에 앉아서 늙어간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그는 아주 심오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머리, 즉 이성은 시간을 강물처럼 보지만 우리의 영원한 영혼은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 우리 안에서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이 두 관점의 차이가 핵심이에요. 한쪽은 시간을 쪼개고 잴 수 있는 거라고 보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은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전체인 거죠. 어제는 그냥 사라진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있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미지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의 꿈 속에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모든 순간이 영혼과 맞닿아 있다는 뜻이죠. 이 통찰은 우리의 진짜 본질적인 존재는 시계나 달력 같은 것에 묶여있지 않다는 생각을 아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자아, 즉 노래하고 명상하는 영혼은 저 별들이 처음 흩어 뿌려지던 태초의 그 순간에 존재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시간이라는 강물의 흐름을 초월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 사는 존재인 동시에 시간을 품고 있는 영원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시간이라는 거대한 주제 다음으로 도시의 장모들이 질문한 것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숙제 중 하나, 수많은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 되어온 선과 악의 본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과 악을 빛과 어둠처럼 서로 싸우는 완전히 별개의 두 힘으로 생각하잖아요.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거다. 이 둘은 절대 섞일 수 없다. 이렇게 배우죠. 하지만 알무스타파는 이 흑백 논리의 틀을 완전히 새로 짜버립니다. 그는 악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힘이 아니라 뒤틀리고 고통받는 모습의 선이라고 말합니다. 선이 자기 자신을 잃고 극심한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릴 때 그 고통 속에서 하는 몸부림이 바로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이건 마치 굶주린 사람이 어두운 동굴에서라도 음식을 찾고 썩은 물이라도 마시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악은 선이 결핍된 상태에서 비롯된 비극적인 행동이라는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단점들이 사악함의 증거가 아니라 그저 불완전하다는 증거라는 것. 내면이 막 분열돼서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분열된 집일 뿐이지 사악한 도둑의 소굴은 아니라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 땅에 집착하는 뿌리는 이기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도 악한 건 아니죠. 절뚝거리는 사람도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고 있듯이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는 언제나 성장을 향한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한 여사제가 물었죠. 우리의 분열된 자아를 하나로 모으고 굶주린 선을 채워줄 수 있는 길, 바로 기도에 대한 겁니다. 알무스타파가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언가를 간절히 비는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존재의 한 상태, 그러니까 의식이 확장되는 경험, 그 자체를 말합니다. 나의 좁은 경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생명의 흐름과 하나가 되는 그 경험을 기도로 정해야 하는 거죠. 그는 진정한 기도가 말이나 간청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우리의 의지를 우주의 의지와 하나로 맞추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가장 깊은 바람은 결국 그 거대한 생명과 더 깊이 연결되고 싶다는 것뿐임을 깨닫는 과정이라는 거죠. 고통스러울 때 어둠을 토해내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쁨이 가득할 때 마음속 새벽빛을 쏟아내는 것 또한 기도입니다. 그럴 때 기도는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는 간청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주는 황홀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언자는 우리를 인간 경험의 아주 깊숙한 세 가지 측면으로 안내합니다. 바로 쾌락, 아름다움, 그리고 종교인데요. 이 세 가지는 종종 오해받거나 왜곡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모두 우리 영혼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통로들입니다. 그는 쾌락을 아름다운 과정, 그러니까 더 큰 자유를 향한 노래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 꽃이 피어나는 과정을 최종적인 열매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죠. 무슨 말이냐면 쾌락은 자유를 향한 열망의 표현이지 자유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생명력의 표현인 셈이죠. 알무스타파는 여기서 정말 강력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꽃과 벌처럼 되라고 말하는데요. 벌과 꽃의 관계에서 쾌락을 주고받는 건 양쪽 모두에게 꼭 필요하고 황홀한 행위가 되거든요. 벌에게 꽃은 생명의 원천이고 꽃에게 벌은 사랑의 전달자죠. 이 둘의 만남은 서로에게 꿀과 꽃가루를 주면서 생명을 이어가는 신성한 교감입니다. 쾌락 역시 이렇게 자연스럽고 생명력 넘치는 교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어서 한 시인이 아름다움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자 알무스타파는 아름다움이란 게 어떤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름다움은 상처를 감싸주는 부드러운 손길과 같아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영혼을 뒤흔드는 폭풍처럼 강력하고 압도적인 것이 아름다움이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부드러움에서, 도전을 원하는 사람은 강렬함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자신의 현재 상태가 아름다움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결정한다는 것. 영혼이 지쳐있을 때는 조용한 속삭임이 아름답게 들리지만 영혼이 무엇을 원할 때는 산을 울리는 외침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결국 아름다움은 우리 내면의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인 셈입니다. 그는 우리가 사실 아름다움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채워지지 않은 필요, 즉 결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구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에 대한 경이로움, 그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설명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온몸으로 경험하는 황홀경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궁극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아름다움은 저 바깥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본질,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바로 그 삶이자 그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는 영혼이라는 거울 속에서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는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종교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 어떤 분리도 없다고 말해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그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겁니다. 밭을 가는 쟁기, 집을 짓는 망치, 영혼을 달래는 악기를 들고 신전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을 때 우리의 모든 순간이 신성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예언자 알미트라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모든 생명이 피할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죽음에 대해서요. 예언자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으려면 어둠이 아니라 삶의 심장부, 그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하죠. 죽음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삶의 한가운데서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핵심적인 비유를 제시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전체와 하나라 되는 것, 존재라는 무한한 바다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강물이 바다에 이른다고 해서 그 본질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바다 전체로 확장되는 거죠. 죽음 역시 소멸이 아니라 확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두려움의 본질을 끝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위대한 영예를 앞둔 경외심 섞인 떨림으로 다시 그려냅니다. 평생을 들판에서 보낸 목동이 마침내 왕의 인정을 받는 영광스러운 순간, 그 기쁨과 경외감에 몸을 떠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죽음이라는 위대한 전환 앞에서 경건한 떨림을 느낀다는 거죠. 그는 죽음이라는 수동적인 과정을 아주 능동적이고 해방적인 단계들, 즉 자유를 향한 마지막 아름다운 춤으로 바꿔놓습니다. 숨을 멈추는 것은 육체의 감옥에서 숨결을 해방시키는 것이고, 땅이 육신을 거두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춤을 출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자유를 향한 궁극적인 시작인 셈이죠. 저녁이 되자 알무스타파는 신전 계단에 내려와 배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향해 서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슬픔 속에서 그를 바라봅니다. 그는 자신을 끈질긴 식물의 씨앗에 비유해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바람에 흩날려서 더 외롭고 새로운 땅에서 자라날 운명을 지닌 존재라고 말이죠. 이 말은 지혜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고 퍼져나가야 하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엄숙한 약속을 합니다. 이 물리적인 떠남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고요. 언젠가 밀물이 다시 차오르듯 더 큰 침묵으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영혼과 대화할 것이라고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의 마지막 선물은 사람들이 이미 내면 깊숙이 알고 있는 그들 자신의 힘과 무한한 본성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약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때를 기다리는 거대하고 장엄한 바다와 같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서두를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자신의 깊이와 광대함을 믿으라는 마지막 메시지죠. 그가 뱃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낼 준비를 하는 동안 이 단 하나의 강력한 약속이 허공에 맴돕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지혜와 사랑은 영원히 순환한다는 믿음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알미트라의 기억 속에 남은 이 마지막 수수께끼 같은 말을 끝으로 배는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순환의 약속을 남기는 거죠. 알무스타파라는 개인은 떠났지만 그가 전한 지혜와 사랑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태어날 것이라는 깊은 여운을 남기며 그의 긴 설교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